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예반이가 앞에 찬양 인도할 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콘티를 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모든 내용의 그 스토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설교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들으면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배 후에 밥을 먹다가 그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 적용 3개 기억나요? 하고 있어요? 셀 모임 때 5마디 이상 하기, 헤어질 때 인사하기,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그런데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아니 루엘이랑 은율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해? 그랬더니 저거 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진짜 찐 감동이 몰려왔어요. 그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다 했겠지만 제 눈엔 저 2 친구만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좀 더 하나님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난주 했던 것처럼 또 내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눈이 풀려있지? 어제 뭐 했어요?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자, 막 기지개 한번 펴보고 또 옆에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여러분 한번 얼굴 쳐다볼래요? 그냥 웃길걸요? 좋아,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진 분위기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룻기 1장 나눴잖아요. 룻기 1장은 베들레헴에서 나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게 1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1장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가 은혜를 통해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과 다시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자, 그럼 2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뭐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1장에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럼 2장은 행복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잘 살았더라, 뭐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장을 잘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1장을 보면 다 모든 게 회복이 되어서 이제 정말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집과 모든 걸 다 팔고 갔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돈도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자 라고 해서 믿고 왔는데 나에게 남은 건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뭘 먹어야 될지, 내가 오늘을 버틸 수 있을지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축복할게 라고 하고 왔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그 직후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나 혹은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때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막 은혜를 받으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 하나님 위해 살게요. 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막 이런 결단들을 한단 말이에요. 수련회 끝나고 막 기분 좋아진 모습으로 딱 나와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 살 거야 하고 딱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 가야죠. 엄마 나 이제부터 학교 안 가고 전도하러 갈 거야 이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이게 수련회 갔다 와서 진짜 혼난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드는데 현실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요. 너 이만큼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학생.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내 모든 은혜와 나의 고백, 결단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이후를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고 딱 나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넘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혹은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를 하루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딱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고민했던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집도 줬어요. 그래서 며느리랑 함께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숨 돌리고 배가 고파서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거지인 거예요, 그냥. 이 당시에 남편을 잃어버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나가서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하거나 누군가가 먹다 떨어뜨린 걸 주워오거나 혹은 곡식단을 벨 때 떨어지는 나달들을 주워오는 것 등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두 사람은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거나 떨어진 것들을 주워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룻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더 큰 문제는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내 고향 사람이고 나랑 원래 알던 사람이니까 받아주었지만 룻은 여전히 저주받은 모압 민족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주스러 갔다가 욕을 먹고 얻어맞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돌아왔어요. 이제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힘, 먹을 것, 음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요. 은혜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나오미였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모압으로 갔을 거예요. 모압에 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리고 내 며느리 룻 고향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고 내일도 먹을 게 없을 거고 내일 모레도 먹을 게 없고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난 괜찮아요. 나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난 여전히 거지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나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나오미의 믿음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룻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도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의 삶에서 일어나는 은혜와 회복을 보면서 룻도 하나님을 믿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과 가깝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게 될 거예요. 왜 제가 저렇게 변했을까? 제가 분명히 말도 험했고 누군가를 괴롭혔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애였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혹은 쟤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나랑 다르게 쟤는 왜 이렇게 우리를 다 좋고 칭찬만 해줄까? 쟤는 왜 변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룻이 처음에 나오미의 집에 결혼하러 왔을 때 나오미는 부자였어요. 가진 게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모압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남편의 동생도 죽고 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 없죠? 전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침에 컴퓨터라고 학교 갔다 왔는데 컴퓨터에 빨간 딱지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내게 아니래요. 이제부터 건들면 안 된대요. TV에 갔더니 TV에도 빨간 게 붙어있는 거예요. 냉장고도 붙어있는 거예요. 다 내게 아니래요. 내 집에 있는데 건들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건 우리 집 망했구나. 나 이제 어디서 살아? 이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나오미가 룻이 그랬던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룻은 거기서 나오미를 본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나오미는 달랐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관찰한 거예요. 왜 저 어머니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붙잡을까? 다
다 잃어버렸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면서 루사, 오르바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너네 나랑 같이 가면 진짜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네 행복하기를 바래. 돌아가. 그때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안 가요. 난 어머니랑 같이 갈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랐던 룻이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나오미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나오미를 통해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자유교회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슬람 친구들한테 말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한국 친구들한테라도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전달해야 되니까 생각도 정리해야 되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불쑥 질문 받으면 보보보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거죠. 제가 대학생일 때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 저렇게 생긴 손바닥만한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넘겨가면서 글만 읽어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걸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게 어려워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저걸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딱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안녕하세요, 전에 무슨 과 누군데요, 잠깐 5분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탁 씌워서 저걸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저한테 막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말을 들었던 건 룻이 아니라 나오미예요. 룻은 제 3자예요. 어머니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믿어요. 왜?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폭망했어요. 회복할 수 없는 크리티컬 데미지를 맞은 거예요. 이건 그냥 쓰러져서 끝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미가 웃는 거예요. 모든 게 없는데, 미래를 꿈꿀 수 없는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쳐서가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고 웃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그걸 보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 믿을래 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되었고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 룻을 통해 누가 태어나는 줄 알아요? 네? 룻의 아들, 그 아들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았던 민족 이 룻을 통해 룻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룻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다윗 왕이 태어나고 한참 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평소의 삶을 통해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빵 하고 사람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게 될 거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의 어려움 속에,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룻이 일어나서 곡식을 주우러 길을 나서요. 오늘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얻을 수 있을지, 혹은 얻어맞고 쫓겨날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데 일단 하나님을 믿고 길을 나서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남자를 만나요. 그 남자 이름 혹시 알고 있어요? 좋네요. 맞아요. 보았어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딱 만나요. 여러분 보아스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인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막 갈구고 욕하고 때렸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하인들에 대하냐면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만아 미안해. 이렇게 탁 하면서 헤이 브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노예를 찾아가서 막 포옹하면서 야 잘 지냈어? 야 힘들지 않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노예한테 일 안 하냐? 쉬지 마. 빨리 가서 일해. 이게 일반적인데 헤이 브로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밭에 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혼자 일하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룻. 그래서 룻은 내가 이걸 빨리 주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쉬던 말던 내가 이걸 주워서 어머니를 빨리 가서 갖다 줘야 어머니가 음식을 먹고 배부를 수 있으니까 남들이 뭐라던 신경 쓰지 않고 부잣집 며느리의 자존심 다 내리고 막 음식을 줍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룻을 불러 딱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룻을 괴롭히지 말고 필요한 모든 걸 다 줘.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너 다른 밭으로 가면 누군가 괴롭히거나 쫓겨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할 거야. 그리고 그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기에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룻이라면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언제 봤다고? 왜? 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나한테 왜? 룻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딱 엎드리면서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한테 뭐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보아스가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 왜 처음 본 룻에게 이런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을까요?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었을까요? 룻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이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나올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헤세드의 뜻 알아요? 이거 알면 선물 주려고 했는데 알아요? 헤세드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뜻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우심, 선하심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헤세드. 보아스가 룻에게 모든 걸 베풀었던 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아니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나누는데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서 막 포옹하면서 장난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룻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잖아요. 그 조건 없는 사랑. 근데 그걸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조건 없는 사랑은 없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배워왔던 게 다 이런 삶일 거예요. 주었으면 받아야 돼. 대가 없는 베품은 없어 라고 세상은 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나에게 잘해주는지를 관찰해야 돼 라는 걸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학교, 삶, SNS에서 배워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갚아야 돼 라고 오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합당한 것 내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왜?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여러분과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싶어서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사랑을 옆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지금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룻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3가지를 이야기해요.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첫 번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두 번째, 너의 고향을 떠나 이곳에 온 것도 내가 알고, 세 번째, 너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나도 너를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잘 몰랐겠지만 루사, 너는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저런 하나님과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었어. 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너에게 당연히 잘해주지 않겠어? 너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으니 너와 나는 이제 형제이고 자매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어렵지만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잡은 나오미와 룻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고 있어요. 그들이 눈을 떠서 먹을 거 없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하고 길을 떠났다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첫 번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요. 14절, 먼저 하루 종일 고생한 룻을 배 터지도록 먹여요. 룻과 나오미에게 필요했던 건 음식이었잖아요. 버텨낼 수 있는 음식. 이들은 많이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늘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만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룻이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떡, 잼, 소스 이런 것들을 받아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밭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와 룻에겐 오늘만 버텨내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내일 모레를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앞으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두 번째, 나의 상황과 마음에 공감하세요.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었어요. 너 왜 저주받은 사람 도와주냐? 비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을 베풀어요. 여러분, 사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신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신의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랑해서 왔는데 사랑하는 이 존재가 나를 배신해서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바보처럼 보이지 않아요? 신이면 신답게, 아니 사람들 앞에 멋있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토레가 나타나는 것처럼 막 천둥번개를 내리치면서 나왔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리셋을 하든지 타노스처럼 손가락 한번 튕겨서 안 믿는 사람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든지 뭔가 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미련한 선택, 신이 인간이 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애기들 본 적 있죠? 애기들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나요? 갓 태어난 아기들? 하나님이, 신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그 분이 애기로 태어난 거예요. 누가 똥 싸고 오줌 싼 거 치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로 오신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만을 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려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계시며 함께 웃고 울고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미안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일은 나에겐 굉장히 큰 일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나의 일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과 모든 감정을 다 공감하고 반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아멘. 여러분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니 여러분들의 삶과 말과 행동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동역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무조건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을 것을 고민하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하셨구나. 나에게 맞는 밭을 준비하셨구나. 내 어려움을 공감하시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 내가 너를 잊지 않는 것처럼 너도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 네가 어떤 마음, 어떤 고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나랑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에 와도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안 오거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에게 넌 진짜 답이 없다. 너 이제 나랑 끝이야.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외모, 성격, 성적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외침에 공감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한번 귀를 열어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어팟 쓰는 친구들 있죠? 저 에어팟 프로 그 노캔 쓰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근데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풀리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캔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귀 막고 살아가지 마세요. 귀를 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쯤은 좀 들어주세요. 들어야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잊고 살아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 귀해, 너 소중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귀해, 소중해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해봐요. 안 귀해요? 나가 귀한 것처럼 얘도 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게 성령님이 넌 귀해, 넌 나에게 소중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아스처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